23장 우리 13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도는 제자를 찾아 세워 파송하는 것이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있는 현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EBS 요원이라고 그래요. 현장에 또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세워서 또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또 현장에 또 그들을 또 파송하는 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EBS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EBS 요원이 얼마만큼 준비됐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교회의 부흥과 현장의 전도 운동의 키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EBS가 많이 준비된 교회들 보면 든든하죠. 그래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들이 왔을 때나 믿음과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찾아가서 이들을 말씀을 공급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눈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EBS 요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 사명이 있는 여러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EBS 요원은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절대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 그렇게 여러분 직장인이면 직장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EBS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EBS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 EBS 요원이 해야 될 몇 가지 기본이 뭐냐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일을 포용하고 모든 사건을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초월해야 돼요. 이게 EBS 요원입니다. 이게 사역자고 우리 지난주 봤던 우리가 오후 예배 들었던 재직이고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 재직을 맡았고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왔을 때 뭐 새신자든 문제 만난 사람이든 여러 가지 뭐 갈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딱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포용도 하고 품어도 주고 그리고 수용해 주고 그러면서 그 갈급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이 일으킨다. 갈등되었다. 불신앙한다. 사실은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어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냥 왜 저러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계속 상처 속에 묻어가 그 사람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여러분이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EBS예요.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EBS라고 그래서 뭐 개인 양육을 해야만이 뭐 EBS냐?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뭐 양육을 한다라는 의미를 볼 때에 꼭 우리가 훈련을 이만큼 받아서
그 이만큼을 전달해 주는 게 어떤 뭐 양육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 보면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좀 뭐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들 앞에 가서 찾아가서 들어주고 또 말씀 포럼해주고 뭐 이런 일만 해도 살아난단 말이죠. 이 일을 하는 사람, 그게 EBS예요. 그러면서 EBS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세 가지의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이 세 가지는 발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EBS 요원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낙심되어지고 힘들어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하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개인과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줘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온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집중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했던 건 뭡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집중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 그들은 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처럼 집중이라는 의미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뭐 안 가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근데 갔다. 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갔다는 그 자체는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참 집중이라는 말은 해야 된다 말은 알아듣는데 참 우리에게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거든.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집중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때리고 막 여러분 잡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자꾸 갈등이 돼. 문제와 어떤 환경 앞에 자꾸 넘어져. 일어서지를 못해. 왜?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거든.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말씀 언약 잡고 여러분이 뭐 시간을 오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진짜 기도가 되는구나. 단 5분을 하더라도 진짜 집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채워지고 그래서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막 뭐 문제되지 않을 만큼 기쁨과 감사 속에 일어납니까? 단 5분을 하라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단 30분을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되잖아요. 뭔가 모르게 혼미하잖아요. 그런데 입에서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말은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내 삶은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집중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게 이런 사람이 결국은 EBS 요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있어도 사실은 교회 일어나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견고한 인생이 된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우리에게 견고한 신앙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 견고한 신앙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예. 여러분들에게 막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갈등이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게 견고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조그만 어떤 문제와 갈등만 와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다. 내가 그런 신앙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저도 이번 주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내 삶, 나의 삶이 얼마만큼 있냐,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주변에 아픈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정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실적으로만 그냥 뭐 막연하게만 생각이 안 들고 그렇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내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견고한 신앙. 우리 지난주 2부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재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 교회는 든든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그런 재직들로 교회가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곳도 와도요 상관없어요. 교회에 어떤 환란 풍파 와도요 괜찮습니다. 그런 재직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직, 견고한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인생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 특징이요, 서론의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서론 인생입니다. 서론 인생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이곳에 내 자신, 나의 것, 이것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풀같이 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풀같이 될 인생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풀같이 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목사도 또 장로님도 교회 안에서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같이 될 인생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슬픔. 수고와 슬픔. 시편 90편 1절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인생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일 일 알아요? 여러분 내일 일 아는 사람?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7장에 보니까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에 여러분 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그러면 내일은요 그것이 쌓여서 내일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요. 오늘 있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왜 우리가 의지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안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저는 여기 부여 와서 안개를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 예배 다 오는데 막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가려고 하면 안개가 없어. 그렇구나. 이걸 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요 잠시 있다가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 우리 있어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동역자로 지체로 우리 교회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75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우리 지체됨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가 왜 의지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헛된 인생이래. 헛된 인생.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수고도 헛되고 슬픔, 기쁨도 헛되고, 그 전도서 3장 보세요. 모든 것이 헛돼요. 다 헛돼요. 모든 게, 우리의 어떤 잔치도, 즐거움도 헛되고, 노는 것도 헛되고, 건강도 다 헛돼요.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 우리는 이런 인생 의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두려운 인생이에요. 두려운 인생. 두려운 인생.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숨어서 나무 뒤에, 동산나무에 숨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두려움에 늘 이렇게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두렵지 않아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라는 삶에 대해서 막 두려움 속에 살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 일을 만났을 땐 더 두렵고, 그게 두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무서움도 많고요. 늘 그랬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저녁 때 방에 들어가면 무섭더라고요.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이 분명히 옷걸이에 옷인데 누가 사람이 걸려있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화장실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외양간 옆에. 거기 가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서 볼일 보고. 무서워요. 두렵고 모든 게 늘 누가 나를 쫓아올 것 같고. 꿈을 꿔도 왜 이렇게 그런 꿈을 꿉니까? 나는 신나게 달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달려집니까?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나를 막 바짝바짝 쫓아오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었는데 제자리임이야. 막 그런 꿈 꾸다가 깨고요. 막 이런 꿈. 어떨 때는요, 그냥 나는 하는데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꿈. 그러다가 깨고요. 늘 내 인생이 그런 거였어요.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제가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제가 그거 고민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인생이 뭐냐? 진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그냥 빈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떠 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혼자 막 헤매이는 듯한,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생각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고민했던, 막 나를 막 짓눌렀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그 인생이 끝나면 어딜까? 과연 어디로 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늘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철학 시간에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여기 이 상태예요. 이것이 인생이래요. 참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더 허망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막 몸부림치면서 막 빼앗고 죽이고 막 성공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나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이런 속에 살던 내 인생에 어느 날 복음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구나. 내가 근본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간단한 이런 답으로 하나님 복음 들으면서 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모든 공허했던 마음이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갈 거니까 이거에 대한 늘 뭐랄까요? 그 허망한 마음 뭐랄까요? 참 내 인생 끝나면 어디로 갈지 이런 마음이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속에 우리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요. 어떤 인생입니까? 의식주 걱정하는 인생이에요. 의식주만 늘 매여가지고 의식주 생각하는. 그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늘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의지하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견고한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뭐냐? 이런 인생 의지하지 마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론의 인생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인생 속에 생을 다했잖아요. 생을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인생 속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본론 인생이란 말이에요. 본론 인생인데 본론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본론 인생은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여전히 뭡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늘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세상적인 거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여전히 내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으로 뭐 성경에는 무속, 점술, 우상이지만 결국 이런 게 다 세상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의지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불신자 6가지의 이 올무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결국은 세상 것 의지하다가 시달립니다.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뭔가 평안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복음 없어요. 불신자가 더 복음 있어요. 어떤 남편이 그랬잖아요. 늘 막 염려하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다니까요. 늘 걱정하니까 왜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더 어쩌면 더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물질, 여러분 건강, 그렇죠?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물질이나 건강이라든가 여러분 세상 것 있잖아요. 세상 명예.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거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쫓는다 해서 물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막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쫓는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물질이 없다는 건 물질이 없는 걸로 그냥 감사하면 돼 그냥. 먹을 것 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요 복음 놓치고 이런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뭘 나오죠? 지난 강단 말씀 나눈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으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집으로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이 말이 뭐예요? 세상 것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컷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해놓고요, 세상 나가서는요 막 세상 사람 부러워합니다. 막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왜? 그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느 날 뭡니까? 그 사람에게 불이 공력으로 나타나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뭐죠? 세상 의지하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10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다 건진 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예요.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 오면 엎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진짜 교회 와서 엎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모하세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우리 사모가 늘 그래요. 왜 이렇게 집에 안 있냐고. 뭐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외에는요, 저는 집에 안 있습니다. 교회하고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예상은요. 그러니까 왜 교회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교회 와서요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 혼자. 여러분 교회가 그거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이 지역의 방주 아닙니까? 방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여러분 공고한 문제 오잖아요. 답답한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갈등하는 문제 오잖아요. 불신앙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요 그냥 위로예요. 그건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불신앙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막 자꾸 동요됩니까?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따지고 그런 심정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 하는데, 생각은요 내 생각으로 다 온갖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각은 생각에 꼬리 물으면요 결국 허망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 딱 왔다 육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영의 생각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보면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세상 기준이에요. 다 세상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왜 저랬을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셔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결론 인생입니다. 우리는 서론 인생이 있기도 하고요, 본론 인생 좋아요. 그러나 본론 인생도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 출애굽해 놓고 어디에 있었어요? 본론 인생 속에 다 묶여 있었어요. 떡 달라, 물 달라, 춥다, 덥다.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론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나 재직들 뭐합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이런 것에 뛰어넘어서요 빨리 모든 거 그냥 결론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결론 인생이라는 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절기 지켜라. 결론 인생에 왜 세절기 지켜라?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능력,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 그냥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도 미국이나 전 세계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이걸 그대로 실천합니다. 유월절 실천하고요, 양 잡고요,
그러면서 집 막 그거 오순절 체험하게 하고요. 수장절 다 체험하고 직접 지읍니다. 직접 만듭니다.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말씀이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적으로요. 각인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 인생입니다.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예. 제가 오늘 저희 아버님 이제 퇴원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까운 데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거기 현장에서도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곳에 왜 왔냐?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원인 그 이유는 퇴원 때문에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일.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뭐 아버님의 어떤 지금 상황, 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암이 있고 없고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뭐 치유하시고 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뭐 그건 담대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살게 하시고 뭐 하나님 불러가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잠시 있다가 우리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힘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예배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론 인생,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말씀과 언약 중심. 말씀과 언약 중심의 삶이 결론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강단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얻는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도 목사가 말을 하지만 저도 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는다. 여러분 어디 가서 찾을까요? 뻔합니다. 인터넷으로 찾겠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막 찾겠죠. 뭐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는 맞지 않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그 시대를 살리고 로마를 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냐? 그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결론 인생은요. 말씀 속에 언약,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 이거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 단순한 시간인지 모르지만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때 여러분 속에 굉장한 영적으로요. 여러분 속에 힘을 얻고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치유도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론 인생.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일날 얘기했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 뭐예요?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요. 특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했습니까? 거룩.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까? 거룩.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오직 예수 붙잡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다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오늘 할 일이 뭐죠? 지금도 현장과 교회 안에 많은 영적 문제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EBS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는 곳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요. 그 영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육신입니다. 육신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상 것, 육신 것.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뭔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에 어느 날 딱 다다랐을 때 뭐가 오느냐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 인간의 한계를 탕감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상처입니다. 이때 갈등이 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 옵니다. 이런 부분을 당해서 불신앙에 빠지죠. 불신앙에. 그러니까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게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성장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성장은 되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현장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일, 그게 견고한 신앙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뭘 바꿔서 영적인 문제를 배우의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 영적 배경을 바꿔줘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캄보디아 여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캄보디아 국제 결혼한 사람이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쌍둥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을 이렇게 살렸고, 그리고 이번에 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 만난 거란 말이에요. 산부인과에 가서 직접 만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캄보디아 한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진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가서 복음만 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캄보디아 아십니까? 옛날에 킬링필드 알죠? 그런 사건이 있는 민족에 대한 굉장한 한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면 그런 민족에 상처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까지 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상처가 있겠죠. 이런 상처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내서 이렇게 한다. 알아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배경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드렸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한번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배경을 그냥 인터넷만 한번 뒤지면 나온다. 일단 그런 거 뒤져라. 그리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상처, 어떤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이런 것들을 한번 서치해봐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지금 그 TCK들이죠. 아이들이 겪는 그런 것들 막연하게만 우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붙였잖아요. 이런 사람을요. 그럼 이런 영적인 배경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러진 않습니다. 뭐 하겠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깊은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EBS 요원들이나 여러분 사역자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 속에 깊은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만의, 그 개인만의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뭐 복음도 전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연면은 없겠죠. 그래서 EBS 요원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요, 진짜 그들의 영적인 배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상태라든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뭐 가서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있을 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처가요, 굉장해요. 한국 사람도 와서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요. 그 미국 그 현지 거주에서는 안 돼요. 왜? 동양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우리가 237 다민족 사역도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만약에 여기에 지금 다민족이 왔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볼까요? 신기한 눈으로 보겠죠. 그 자체부터가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이 왔어요. 앉아 있어. 여러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신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질적인 그런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으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거기서부터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내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것은 비단 다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이 진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교사가요. 여러분, 교사 한 사람이 진짜 렘넌트에 대한 생각이 바르면요, 하나님은 보내주셔요. 제가 중고등부 우리 교사, 우리 이태용 집사님 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1년 동안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와도 좋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아이들 막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다 이런 걸로 보죠. 그래요. 그런 눈으로 뭐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우리 교회에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렘넌트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사들부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렘넌트에 대한 한은 있어요. 그러나 이 렘넌트들을 진짜 품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막 같이 뒹굴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다락방이죠 이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걔네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같이 뭔가 막 뒹굴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사,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 이건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것 또한 당연, 필연 절대 붙잡는 거예요. 그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낙심하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겠죠. 나는 관여치 않습니다. 왜? 진짜 이런 사실들을 진짜 영적으로 알고 눈을 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을 오든 렘넌트가 오든 진짜 그들의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와 숨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치유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나는 돼 있느냐. 이게 안 돼 있다면요, 우리는 구호에 외칠 뿐만이에요. 구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고 여러분 뭘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런 부분을 같이 품고 이런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현실이구나. 이런 지금 영적인 속에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한번 교회 나와서 금요일 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안 되는 부분 우리 뛰어넘고요. 초월도 하고요. 목사부터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뛰어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렇지 아니하고는 계속 그냥 현재에 스테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EBS 요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수요 예배에 좀 뭐 내 나름대로 뭐 유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를 다 내가 어떻게 카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뭐 여러분 이런 말씀에 또 뭐 많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시간표에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명만 일어나도 나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뭘로 치유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 생을 건. 그래서 오직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예배가 아무 의미 없어요. 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예배에 오게 하셨구나.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하나라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하려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의 절대 여정 속에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권세를 주려 함이라. 권세.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 헤치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죠? 절대 응답 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70현장 30지역 속에 70제자 70망대 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요. 이번 주도 한 집사님이 참 이런 고백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을 볼 때요. 진짜 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역 속에서 내가 70망대로 내가 세워지고 싶사고. 그걸 간증하고 일어난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역마다 절대 망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진 절대 제자들 일어나겠죠. 그래서 70망대 운동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30지역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 목사님이 대교구 전략이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언약 잡았어요. 그래서 중부권 우리 살린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및 237 다민족. 그걸 통해서는 우리 새 대교구 전략.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라는 패러다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돈을 주고 파송하는 선교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사는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찾고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 제자를 그들의 나라로 재파송하는 선교가 나는 이 시대에 요청하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네팔, 우크라이나, 필리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베트남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들 중에 사명자 한 사람만 찾아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들의 나라로 신학교 할 수 있다면 신학 공부도 시켜서도 그 나라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우리 교회가 직접 파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렘넌트들도 보내고요. 이런 선교가 이런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반드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으로 하는 선교였잖아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들. 저는 미국에서 조금 그 응답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막 한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로마에 대한 영적 로마에 대한 말씀을 쫙 붙잡고 그렇지. 이 미국 땅에 제가 처음 2005년도에 갔을 때에 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 197개 나라에서 온 다민족들이 그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한 대학 안에.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그렇다. 그럼 나의 사역은 이들 중에 제자를 찾아서 이들을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하면 되겠구나. 그런 언약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오기 전까지 좀 그 사역을 좀 맛을 보고 그 나라의 미국 땅의 스페니시들 특히 전 남미의 36개국의 스페니시들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저는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중에서 내가 좀 아쉬운 것은 이들 중에 진짜 제자로 세워서 이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그 남미의 나라로 파송하는 사역까지 그걸 꿈을 꿨거든요. 이걸 조금 못한 게 좀 아쉬움은 있고 지금도 그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지금 다락방은 교회에 연결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 이 지역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이 다민족들을 우리는 찾아서 제자 찾고 이들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237 사역이고요. 237 선교고요. 또 5천 종족은 그들의 자녀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TCK들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5천 종족을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새 대교구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은 대교구 전략. 이 중부권에 정말 우리가 절대망대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70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있는 그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70망대 운동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응답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중보권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모든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서론의 인생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본론의 아버지는 세상 의지하는 그런 인생에 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론 인생 오직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일 절대망대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이들을 치유하는 하나님 내가 그 사역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견고한 아버지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우리는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속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생명 살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생명 살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결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산업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부여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30지역 속에 하나님 절대망대의 빛을 발할 아버지 하나님 70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70망대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문제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치유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현장을 살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치유받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나라와 237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천종교 현장에 이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경제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들 속에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렘넌트들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인생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는 서론 인생, 본론 인생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론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현장에 지금도 갈급하게 영적인 문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이 제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절대망대로 세우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30지역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70제자들로, 그래서 현장마다 70망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